명절 아마 제가 자세하게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명절 지키고 또 여러분이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은 더 힘들 텐데 일찍 나와 연습까지 하시고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2층을 쳐다보니까 더 오션 같은데 이 현상이 뭔지 이해는 잘 안 되고 손님으로 오신 분이 같이 따라오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어제 추석을 보냈습니다. 추석은 1년 중에 좋은 계절에 지켜지는 명절입니다. 풍성한 과실과 무르익은 곡식들이 들판마다 쌓여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늘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죠. 넉넉한 마음, 넉넉한 인심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쫓겨 늘 바쁘게 사느라 얼마 동안 서로 보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 자식으로서 효의 도리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명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쁜 날이 은근히 부담이 되거나 심한 경우는 괴로운 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사는 조상에게 예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제사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제사를 거부하게 되면 그건 곧 불효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의 본래 의미와 또 제사가 시작된 배경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올라가 보면 사실 제사는 효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상관없는 유교의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드리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한 줄로 정리한다면 제사는 귀신론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귀신 숭배일 뿐입니다. 제사가 조상의 혼백께 예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원래 혼백이라는 것, 구중 중천을 떠도는 혼백이라는 것이 조상의 영혼이 아니라 음양설에 근거한 일종의 귀신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조상에게 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효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족들은 명절을 맞으면 을의 제사를 지냄으로 조상님께 효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제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만난 가족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사 문제만 빼면 명절에 제사 지내는 이것만 제외하면 이 설이나 추석은 아주 좋은 명절이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마다 맞게 되는 이런 명절이 정말 복되고 즐거우려면 이 명절을 계기로 해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명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추석을 지내는데 이 다음에 설을 맞거나 추석을 맞게 되면 이런 명절을 맞을 때마다 이 명절이야말로 정말 즐겁고 복된 날이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야곱의 가정사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147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제가 이 생리적으로 좀 갈증이 늘 심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늘 물 마셔도 핀잔을 안 받았는데, 또 여러분은 저 목사가 왜 저렇게 물을 자주 마시나 거슬리게 생각할까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제 목이 참 잘 가래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실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야곱의 말년의 모습은 서쪽 하늘에 서녁 하늘을 아주 아름답게 물들이고 지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한 4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4가지 그러니까 또 오늘 설교 길게 생겼다 걱정부터 하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좋을 만큼 빨리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4가지 교훈인데, 첫째, 부모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은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읽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할 텐데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자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147살. 노쇠했고 병들었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누워서 일어나기도 힘든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할아버지는 뭐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다 보니까 어른 대접 받을 때가 됐지만은 그런데도 제 기분이 거시기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대중목욕탕에 가서 제 연배 또래로부터 어르신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좀 그래요. 근데 야곱은 저보다 2배나 더 되는 나이로 연세를 먹으셨는데 그런 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연세가 높아서 병들어 누워 계시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어르신 당신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기력이 생겼는지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돈이 아니고 어떤 음식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 찾아와서 얼굴 한번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더욱이 노부모에게는 자식의 목소리 한 번 듣는 것, 그 얼굴 한 번 보는 것,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용돈을 드린다든지 옷을 사드리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옷이나 돈보다 여러분의 얼굴 한 번 보고 음성 한 번 듣고 손 한 번 만져보는 이 이상 더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께서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요즘 건강이 어떠시냐? 그러면 난 괜찮아.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선물은 뭘로 사갈까요? 그러면 선물은 무슨 선물로 살림에 보태 써라.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이고, 세 번째는 언제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면 오긴 뭘 와? 너희 편안하게 살면 됐지. 이게 세 번째 거짓말이래요. 그러나 부모들이 하는 이 대답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뵀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이런 명절 같은 때 찾아뵙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말로는 오긴 뭘 와, 너 편안하게 살면 됐지 그러지만은 그래 놓고도 사실은 은근히 기다리는 거죠. 벨이 울리면 자식이 왔나 싶어 얼른 쫓아나가보고. 그러니 오늘 예배 마치고서 부모님들이 따로 계시면 한번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자식이 얼굴 내미는 것입니다. 집도 좋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은 부모된 사람에게는 자기 자녀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그냥 듣고만 계셨죠? 첫 번째 교훈은 부모에게는 자식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따 물어볼 테니까 네 가지 다 얘기해놓고 물어볼 테니까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들으십시오. 두 번째, 그럼 자식은 부모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찾아뵙고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럼 부모는, 두 번째 교훈은 부모에게 주는 교훈인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축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면, 우리 1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할아버지 야곱은 147세가 되고 기운이 없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력이 거의 없어서 사물식별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손자들이 왔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 제 아이들입니다. 그래 앞으로 데리고 와라. 앞으로 오게 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을 축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대개의 노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탄식이 연거푸 터져 나오고 불평이 쏟아지고 짜증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로해져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불평을 안 하고 살려면 젊었을 때부터 아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지고 아무리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뭐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도 아이 감사하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입에 배어 있어서 그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남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그저 일찌감치부터 자손들을 축복하는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은 문제가 좀 많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식은 어쩌고 저놈의 자식은 어쩌고 이러면서 맨날 불평 짜증만 내면서 147세가 됐다면 그때 그 입에서 쉽게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그보다는 막 이런 경우 얘들이 누구냐? 제 아이들입니다. 야, 나 기운도 없는데 뭐 하려고 데려왔어? 데려가. 이런 짜증스러운 소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평소에 늘 자녀를 축복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말할 기력이 없는 이 순간에도 손자들 앞에 앉혀놓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에게 축복하는 말을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은 아기 잉태하면 그 잉태한 배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뱃속에 있는 아기 축복하기 제일 좋아요. 도망 안 가니까. 아무튼 우리 어른들은 자손들을 축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9절에서 야곱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일찌감치부터 여러분 자녀와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키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축복 기도가 부모, 자식의 축복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쌓아진 그 여러 인생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가 더 힘이 있어요. 권위 있는 사람의 축복이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되고 명절에 모였을 때 그런 축복이 필요한 거죠. 저도 이번에 손자, 손녀들이 왔는데 밥상에 딱 앉아. 아직 우리 손자, 손녀는 어려가지고 천방지축이에요. 그런데 앉혀놓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받더라고요. 147세 난 어른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이리 와라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부모, 조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이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찾아뵈야 돼요. 명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다는 핑계도 안 오는 놈이요. 이제 금년에는 이게 참 잘 된 게 토요일날 추석이라 다행이었어요. 그죠? 토요일날 가서 뵙고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떤 데는 주일날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더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더라도 부모를 찾아가서 얼굴을 베어드려야 돼요. 살아계시다면. 두 번째는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무슨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죠? 자녀, 부모까지는 구별이 되니까 잘 이해가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무슨 복을 받아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병들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 애들의 아버지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두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그 당시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요셉은 애굽 당시 대제국의 국무총리이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요셉에게 세상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꼭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고 절박감을 갖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건 요셉이 세상적인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축복해달라고 할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의 다른 형제들도 다 아버지 야곱 곁에 살았었지만은 그 중에 어느 아들도 자기 자식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유독 요셉만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인 축복의 세계로 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요셉에게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의 복이 더 귀한 것임을 알고 두 아이를 이끌어서 아버지 앞에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적 축복을 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는 자식의 세상적인 조건을 불문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자식들의 세상적인 형편을 불문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야곱이 손자 둘을 앉혀놓고 축복하죠.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인데 아버지 요셉은 할아버지 오른손에 맏아들, 왼손에 둘째 아들을 앉혀놓고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야곱이 할아버지가 맏아들 앞에 있는 오른손을 사자머리에 얹고 또 하나 왼손을 맞이에 이렇게 얹으니까 옷 받고 왔다 그랬죠. 1절 2절에 보면 그랬더니 아이 아빠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장자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차자인데 그렇게 손을 옷 바꾸어서 축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제대로 얹어서 축복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도 알아. 내 눈이 어둡다고 그걸 모를 줄 아느냐? 나도 다 알아.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가 원하시면 세상 조건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을 따져보면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저놈은 복 받을 놈이야. 쟤는 못났어. 머리가 나빠. 저는 잘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가 장자든 둘째든 셋째든 막내든 혹은 어떤 상황이든 아무 상관없이 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음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 자녀의 상태나 형편이나 조건이 어떻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좀 모자라고, 내가 볼 때는 좀 못나고, 내가 볼 때는 저거 잘 될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 불문하세요. 그거 따지지 마시고 필요하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복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12절. 그가 야곱이죠. 할아버지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누구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의 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부모들의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 그 귀에 부모들이, 조부모들이 해준 축복의 내용이 귀에 늘 맴돌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화되는 이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도 내 인생을 누가 대신해야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또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장기나 바둑은 다시 두면 되지만은 우리 삶은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연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생의 연습을 자기 밖에서 찾았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자기 성공을 연습했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자기의 실패를 방지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에 대한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이 야곱의 종말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길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은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임종하는 분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혹자는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 소천하시는데 예수님 아시죠? 그러니까 난 몰라. 어떤 분은 이를 갈면서 운명하기도 하고 막 욕을 내뱉고 그냥 좀 안 좋은 말을 하고 생을 끝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의식이 있는 동안에 끝까지 감사하고 믿음을 당부하고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말은 못하지만 그 표정이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명절을 맞을 텐데 명절을 맞을 때마다 이 제사 지내는 거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고, 제사 지내라는 말이 아니고 제사 안 지내면서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또 형편을 그렇게 만들어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사는 지내지 마시고, 그러나 그 대신에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래서 명절이 정말 즐겁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